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꿈쟁이 요셉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018년도 영권회복 새벽 부흥의 주제는요, 무엇입니까?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내 자녀, 내 아들의 이름을 좀 짓고 싶다 할 때 이 요셉이란 이름이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집사님들의 자제분들 가운데서도 요셉이란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다. 저는 신학과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보니까 다 모세, 요셉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도경인데, 저는 여러분 한글 이름인데 이렇게 한문으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할아버님이 이렇게 모세, 요셉, 참 여러분 다니엘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도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깨끗한 인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요, 아주 흠이 없었습니다. 이성 문제 혹은 재정 문제에서 그만큼 깨끗한 인물도 없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요셉과 같은 인물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의 이름을 짓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돈에 있어서도 이성에 있어서도 자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이라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어떤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까? 바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위치까지 오르게 돼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강대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니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는요, 요셉이란 이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호하는 인물인 요셉이란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계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처음인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무려 400년간의 침묵기였습니다. 400년 동안은 이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바로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가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계보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죠. 이삭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이삭은 바로 야곱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유다는 바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계보에서 요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한 절만 기록을 하고 있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려 13장에 걸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그 유다에 대해서는요, 38장 한 장을 제외하곤 그다지 영향력 있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으로만 보면요, 이 요셉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번 영권회복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그 요셉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요, 어떻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책자를 보면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몇 살 때예요? 17세.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정도입니다. 요셉의 아비였던 야곱은요, 총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 야곱도 아내가 2명이었어,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곱은 총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었고요, 첩으로는 비라와 실바였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에 외삼촌 라반은요,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7년만 나에게 일을 해주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누구를 줍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아내로 주게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전기도 발달하지 않았고, 딱 여러분들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왔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여러분, 라헬을 사모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얻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만큼 사랑했죠. 그런 라헬이 가장 먼저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게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되자 아직 어린 요셉을 2 첩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배려해 준 것이죠. 엄마의 여러분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엄마는 이렇게 죽었잖아요.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첩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첩들이 키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것은요,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과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들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과 정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이복 형들이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자질을 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게 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과십을 아버지에게 고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리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불의를 결코 간구하지 않는 요셉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비록 상대가 형제들로서 그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자질하게 된다면, 그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냥 결코 지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결코 지나치지 않고 지적함으로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깊이 묵상 없이 그냥 2절을 그냥 읽어보면요, 야, 이 요셉은 고자질장이구나. 참 형들의 그러한 잘못을 그냥 그렇게 다 일러바쳐. 참 성격도 모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의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룰 사람을 선택할 때 바로 이러한 의로운 자를 선택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므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왜 요셉을 사용했을까? 그의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 왜 하필 요셉일까? 바로 그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요, 형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에 동참을 주로 하지, 이렇게 자신이 여러분 형들의 그런 잘못을 아버지에게 쭈르르 가서 이르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아직 17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리했다라는 것은 그의 본성상 의로운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자제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요셉을 사랑했느냐? 바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바로 채색옷.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다른 옷들은요, 일반적인 옷들은 활동성을 주로 여러분 강화시킵니다. 활동성. 요즘에 아이들 교복도 이제 활동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교복이 그냥 여러분 이게 딱 그 학교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성보다도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강화했다면 요즘은 활동성,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활동성, 어떤 학교를 보니까 추리닝 같은 게 교복이래요. 저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9세대다 봐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근데 여러분 보통 옷들은요 활동성이죠. 아이들이 입는 옷들이 디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은 이 활동성이 아니라 실용성보다는 멋을 추구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한 옷이죠.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요 부잣집 도련님 티가 확 납니다. 야, 잘 사나 봐. 그게 여러분 참 느껴지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라헬이 죽어서 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 사랑의 표현을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에는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동생인 요셉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직접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지만 편안하게 이게 대화할 수 없게 돼요. 동생 요셉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생이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을 끼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로서 이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를 편애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내적 치유 수양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에는요 보통 내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쓴뿌리를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 쓴뿌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장이에요. 물론 제가 맡았던 성장반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인솔하여 참석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리더가 되어서요 우리 반 성장반 그러한 식구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요.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또 제가 리더를 해서 나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제가 성장반을 하면서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강인한 집사님이에요. 전 남자 집사님이 우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후에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호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오픈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해야만 할 것 같다고,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들 셋을 두셨는데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항상 형의 옷과 참고서와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형은 형이라고 새 것을 다 사준대요. 이 부모님이 새 것을 다 사준대요. 너는 장남이니까. 그리고 또 막내는요, 이 귀여우니까 또 새 것을 다 사준대요. 근데 둘째는 그냥 다 물려받는 거야. 끼어 있는 거야. 첫째도 그렇고 막내, 자신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야, 집안에서. 어떨 때는요, 너무 화가 나서 야, 형이 사라지면 좋겠다. 형이 그냥 어떻게 되면 좋겠다. 아, 동생이 그냥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막 갖게 되더라요. 또 하나님 믿는 신자니까 또 교회 나오면요, 자신이 너무 유치하게 보이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아, 자신이 정말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더라요. 예. 지금은 모두 장성했는데 지금도 어머니는 유독 형과 동생을 편애해서 자신만이 항상 양보해야 된다. 너는 형에게 양보해야 돼. 아, 동생에게 양보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까지 했는데 형과 동생에 치여 살았기에 자녀가 많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아들 하나만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두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얼마나 큽니까? 둘째로서. 정말 이게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황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울림이 되어서 오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반원들 모두 이 집사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형을 사랑할 수도 없고 동생을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응어리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부모의 편애로 인한 응어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지만 그만큼 편애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는 자녀가 여럿 있는데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 부모님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딸들을 무시하고 딸들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세우곤 했는데요, 이 딸들을 만나보면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로 다 맺혀져 있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하면서도, 잘하면서도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자녀들이 있어서, 손주들이 있어서 편애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편애를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편애의 상징이 바로 채색 옷으로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3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형들이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이제 팔리게 되는데 이방 나라에 팔기 전에 형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채색 옷이 눈의 가시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편애와 함께 요셉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총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형들에 의해서 더욱 미움을 받게 돼요.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미워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와요. 11절을 보면요, 이제 미워함이 시기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무려 짧은 구절 안에서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더욱더 큰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는요, 미움을 넘어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시기까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어떤 꿈이길래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시기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기를 넘으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보통.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가잖아요. 미워함을 여러분들 넘어서는 게 시기심이고요. 이 시기심이 여러분들 많이 있다 보면 이제 죽이게 돼요,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살인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팔아버리지만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바로 두 번의 꿈 내용이 모두 형들인 자신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절한다라고 하면서 아비인 야곱도 자신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인 야곱도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셉을 꾸짖게 되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가게 되자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18절로 2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형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대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두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 절을 합디다.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냐면 악한 마음이죠.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우리가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형들의 그런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형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형들인 자신들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11별 곧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은 악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두 번에 걸친 꿈은요, 결국 요셉이 높아져서 가족들에게조차 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팔리게 되죠.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죽이지는 않고 이방 땅에 멀리 팔아버리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도 그렇지만 꿈쟁이 요셉도 참 철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한 꿈을 꿨어도 형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들에게 말하지만 않으면요, 형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형들에게 그러한 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더라도 자신이 형들에게 말하지만 않는다면 형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솔직하게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은 요셉이 꾼 꿈 전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철없이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이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 여러분 꿈을 꾼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꾼 꿈이 여러분 꿈을 솔직하게 또 모든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여러분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섭리 가운데 요셉은 꿈을 꾼 것이고 그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면요 보통의 개꿈과는 달라요. 개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꾼 꿈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니면 개꿈인가.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개꿈을 많이 꾸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개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꿈을 가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꿈을 가졌다.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요 꿈을 하나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하나 가졌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을 가진 게 아니죠. 잘 여러분 의미를 파악해 보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꾸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의 일원으로서 요셉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의로운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도구로 쓰임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들 이 퍼즐을 맞춰보면요 이제 애굽에서 자신은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들은요 이제 그 국어를 하러 오잖아요. 곡식을. 그때 형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꿈이 이루어졌구나. 형들이 여러분 그걸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로 팔리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한 것 그 자체가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의 사이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우연은 없어요. 필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